야고보서 말씀, 경건의 사람인가? 야고보서 말씀, 경건의 사람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1장 마지막 두 구절인 26절과 27절은 1장 전체의 요약이자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는 본문이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본문이다.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가? 야고보는 그것을 오늘 26절과 27절에서 경건이라는 두 글자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거든요.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건이다. 경건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흔히 큐티를 통한 어떤 개인 묵상을 한다든지 예배나 혹은 어떤 성경 연구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외적 활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것들도 경건의 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의 경건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경건의 전부는 아니지 않겠어요? 만약 그러한 것이 경건의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신앙생활하는 우리 대부분은 주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 가끔씩은 성경도 집에서 보고 계시죠? 성경도 보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그런 외적인 종교 생활들을 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 우리 모두는 다 경건한 사람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시나요? 한번 생각해보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라고 그렇게 여기시나요?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 그러합니까? 경건을 이루는 것에 외적인 어떤 그러니까 외적인 종교 활동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 외면적인 어떤 것 항상 그 답을 찾으려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여지는 무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컨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 어떠함을 인정받기 위해 비싼 옷과 명품들로 자신을 치장하거나 혹은 좋은 차와 좋은 물질들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사회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들이 그의 소유라 할지라도 보여지는 것들이 명품이고 또 좋은 어떤 값어치 있는 것으로 온몸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그 사람의 인품이나 내면의 어떤 것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문제가 있고 또 쉽게 치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떠한 외면이 어떠함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외면 못지않게 내면도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하는 종교적 어떤 외면적 종교적 많은 행위들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나름 성경도 읽고 큐티를 통한 묵상도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신앙인이 보일 명품 행동임에는 분명한 거죠. 명품이죠. 명품 행동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참된 기독교라 말하는 그 경건을 이야기하기에는 분명 부족하죠.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중심, 즉 내면까지도 바름이 참된 경건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외적인 어떤 종교적 외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의 내면이 바르게 서야 그것이 참된 경건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많이 안 드려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나요? 그렇지 않죠. 소위 대한민국의 3대 종교가 뭐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잖아요. 그 중에서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제가 이제 천주교나 불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확답을 확신을 못 하겠는데 천주교는 토요일 날 이렇게 드리고 가는 둥 마는 둥 하는 거 제가 주변에 있던 천주교인 신자들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불교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가나? 이런 느낌인데 기독교는 매주 나와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며 금요 예배며 새벽 예배며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횟수만 따졌을 때 어떤 종교가 기독교를 이길 수 있겠어요? 또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병들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날 조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함은 경건의 이름에 있어서의 그 부족함, 즉 중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 내면의 문제가 있기에 그렇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예배 드림과 기도의 어떤 외적 종교 행위들, 그런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앙의 명품 행동들은 잘 보이고 있지만 그 중심 안에서 내면의 참된 동기와 어떤 발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외면과 외적인 어떤 그 겉모습, 종교적인 행위의 그 겉모습과 내면의 중심이 무언가 어그러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가식과 위선으로 비출 수밖에 없는 거죠. 얼핏 겉으로 보았을 땐 그럴싸한데 막상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자신들과 그리 다르지 않음을 세상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할 때 세상이 그 사람의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두어 번 얘기해보고 뭐 어울려다 보는데 어? 나랑 뭐 크게 다르지 않네라는 그런 기대가 깨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세상이 맞닥뜨리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없는 문제, 우리의 중심의 문제, 우리의 내면의 어떤 그런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조국교회가 아무런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비난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신의 예배 어떤 행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행위들로 종교적인 외적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참된 기독교인이라 여기고 경건하다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 착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제가 이제 경건하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착각 속에 살진 않지만 그런데 의외로 그런 알미 없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음을 저는 봐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나는 나름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세상 열심히 있던 새벽 기도에 제일 열심히 앞자리에 나와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거든요.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가시는 그런 경건한 장로님이죠. 직분에 있으니 직분에 걸맞게 교회 여기저기에서 헌신 봉사하였고 이분이 또 사업을 하던 사장님이셔가지고 물질적으로도 공동체에 많은 헌신을 하셨음에 분명하죠. 제가 뭐 헌금 얼마 냈는지 확인하진 않았으니까 뭐 그렇겠지라고 이제 추측할 뿐이죠. 그러나 보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부유함 안에서 아마 다른 분들보다 많은 헌금과 많은 어떤 헌신들로 이렇게 교회의 어떤 부족함들을 많이 채웠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이 자녀 문제에 있어서 자녀들을 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분 기준으로는 모르겠는데 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신앙적인 모습들로 그렇게 키우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예배 이후에 교회의 어떤 지체들과 같이 어울리고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이분이 좀 낭비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이라는 것이 혼자만 드린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다양한 지체들과 어우러짐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들, 형태들을 배우고 또 생겨진 어떤 내면적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은 다 무시한 채 예배 드리는 행위 그것으로 다 된 것이고 이제 또 대학도 가고 해야 하니까 뭐 수련회도 빠질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챙겨서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랄까. 뭔가 저는 그것이 신앙으로 키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게 하거든요. 교회를 나오게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긴 하는데 뭔가 다른. 근데 그러는 와중에 또 어른 예배 때 뭐 성가대를 서게 한다든지 혹은 오케스트라 같은 어떠한 악기 봉사 같은 거 하면서 무언가 보여지는 것들은 또 하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무언가 굉장히 효율적인 신앙 어떤 생활인 것이죠. 저는 거기서 어떻게 이분이 장로가 되었는지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던 어떤 분이라서 그런지 효율적이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올라가셨던 거죠. 자기의 직분까지. 대다수의 교회 성도들은 사실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인정하죠. 뭐 성가대 앞에서 노래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보여지는 것을 인정하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그 자리까지 올라서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식들에게도 그와 같은, 저는 이게 문제적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적 신앙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죠. 교회에 참석하고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뭐 이런 것들 시간을 낭비하고 어떤 그런 소모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봉사를 하는 자리, 뭐 그리고 어떤 악기를 다루는 자리, 그래서 사람들 어르신들의 특별히 눈에 띄어가지고 빠르게 직분을 받고 빠르게 뭐 이러한 것들로 생각하셨던, 칭찬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을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판단이에요, 저희 판단.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분이 좀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은 채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돈도 부유하니 이제 어떤 뭐 통 크게 식사도 대접하고 막 그런 모습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들께 인정받고 장로가 되었는데, 막상 장로가 되어서 사람들과 어우러진 가운데에 이제 같이 일하는 부딪히는 사람들 안에서 회사에서 사업하던 식의 그런 행동들을 사역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무언가 조금 인격적이지 못하고 어떤 계산적이고 또 반드시 어떤 본인의 주장대로 흘러가야지만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었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면 잘하고 있다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에게 있어서 그간 자신이 쌓아 성취해 있는 그 장로라는 직분이 자신이 잘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수단인 거죠. 사역자가 그래서 안 된다. 목회자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몇 명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여도 그것 잠시 잠깐뿐이고, 자신이 철저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 모습, 또 예배 잡자리에 앉아서 누구보다 설교를 열심히 듣고 또 여기저기 헌신 봉사하는 그 모습이 스스로에게 면죄부가 되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문제가 없고 경건하다 여기는 거죠.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서 비단 이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언가 어떤 하는 일이 없고 또 직분이 없고 자리가 없고 교회에 그냥 있었으면 권면의 말이라도 좀 먹히기라도 할 텐데, 교회 한 자리 차지해서 열심히 무언가 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내면의 변화, 중심의 변화가 없음에도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 행위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행동이 어떤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사람들은 속죠. 그러니 직분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약간 비인격적인 모습이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몇몇 부딪히는 사람 한두 명만 하고 있는 트러블이거든요. 다수의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 저분은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인격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한 과정 안에서 착각 속에 스스로 속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문제적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26절에서 야고보는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이 경건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경건은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요약인 것이죠. 야고보는 어, 야고보는 이 경건의 이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혀이다. 혀이다. 즉 말로 내뱉는 언어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경건은 완성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말로 내뱉는 그 언어를 제어하지 않으면 경건은 완성될 수 없다. 경건은 여태까지 쌓았던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갈이 뭐예요? 재갈.
제갈이라 함은 타는 말을 제어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타는 말을 이렇게 의뢰할 때는 이렇게 하는, 우리 말 잘 타죠? 할 때 쓰는 그것이죠. 우리 한 번씩 다 말 타봤잖아요. 그렇죠? 에녹 형제 덕분에 그때 타는 말을 쓰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제갈을 통해서 그 말을 제어하듯이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 언어 생활 그 말을 제어함으로써 입술의 말을 잘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어가 경건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 함은 결국 그 사람의 내면, 즉 중심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마음의 창이 저는 입술이다. 그 마음의 창이 바로 내뱉는 언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즉 오늘 야고보는 중심의 문제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중심의 문제. 앞에서 말했듯이 신자가 아무리 외적인 종교 활동에 몰두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권사되고 장로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내뱉는 말이 인격적이지 못하고 그 중심이 그 외적 행위에 걸맞지 못하면 뭐예요? 뭐가 돼요?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면죄부고 그것이 내 공로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보여지는 그것이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잘 덮어질 수 있죠. 어떤 직분의 권위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존중해 줘야지 하면서 그 권위로 덮어지기도 하고 또 혹은 열심히는 그래도 열심히 있으시잖아 하니까 그 열심들로 덮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란 이유로 그렇죠? 저 사람이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물질을 채우고 하니 우리가 뭐 인내해주고 뭐 용납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분위기, 은혜로 덮자라는 그런 분위기.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어떤 갈등에 부대끼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 그 어떤 일을 할 때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소수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대다수의 사실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고 별로 신경 쓸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시죠. 항상 그 문제가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다 들고 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눈에 들고 우리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겠는 거예요. 또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듯이 그러한 여러 종교적 열심들로 말미암아서 자기 마음 역시 스스로 속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자신에게 피드백으로 돌아왔을 때 나름은 스스로 반성토하고 겸손하게 얘기도 듣고 그래서 고개도 끄덕이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목에 좀 힘이 들어가지고 또 그간 쌓아온 교회 안에서의 나름 자신의 업적들이 그 모든 과정에서의 어떤 비인격적인 모습과 또 때때로 보여진 위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마음의 그 마음 중심에 재갈을 물려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겠네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교육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본인은 교회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어떠한 결정이나 어떤 판단을 할 때 교회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거든요. 어느 교육자가 이 말에 의의를 달겠어요. 다 목사로 부르받는 사람들이고 부르신 가운데 어, 나름 어떠한 마음의 결단과 이런 헌신의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말이 교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교육자들이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말로 쓰일 때 너무나 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납득해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그것을 부교육자에게 적용하는 거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너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뭐 구구절절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당시에 이제 저는 그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전도사였어 가지고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 교육자 회의 후에 사모님과 한편 구석에서 이렇게 그때 교육자 회의 때가 아니라 교육자 회의죠. 그때 이제 교육자 수련회 가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교육자 수련회 교육자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수련회 방 구석에서 이제 목사 한 분이 사모님하고 예,
사모님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탄의 말을 사모님 전화로 이제 걱정하시면서 이런 얘기들 어떤 그 한탄하시면서 얘기했던 어떤 그때의 기억이 저에게도 아직 있거든요. '아 나는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갔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한 결정이 교회를 위한 결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이고 배려 없는 그러한 어떤 결정들. 분명 가시적 교회를 위한 결정이긴 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 그 교회, 그 목사님의 그 교회를 위한 결정이기는 하나 그러나 비가시적 교회, 주님의 천상교회를 위한 결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지상교회와 하늘의 천상교회는 하나인 거잖아요. 넓은 테두리 안에 하늘의 천상의 교회 결국 지상교회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니 결국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지금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교육자를 희생하면서 그러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중심의 실패가 아니겠는가. 그간 교회가 많은 어떤 일들을 하고 주위의 어떤 사역들하고 감당해야 하고 영혼권하고 많은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 쌓아왔던 많은 것들을 헛된 것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이 아니겠는가. 아니 지금 안에 있는 품어있는 교육자 한 사람을 온전히 품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돼 하는데 내어쳤어요. 내어침 내용. 뭐 내용 결국에 이제 그해 이제 사역자가 이제 나가게 된 그런 이야기죠. 그런 서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많이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었어요. 뭐 기껏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월급을 조금 깎고 말없이 깎고 덜 주고 속이고 한 그런 게 한 5번 정도. 야곱은 10번 했는데 난 5번이다. 뭐 그거 전도사 때 뭐 그거 얼마나 됐다고. 별로. 어머니한테도 뭐 얘기했는데 어머니 그냥 있어라. 교회 얘기하지도 말고. 그래서 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 잠깐이고. 근데 어쨌든 자녀도 있고 뭐 있고 했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릴 때 그게 참 한 교회가 품고 있는 사역자 한 사람을 온전히 섬겨주지 못하는 그것이 부족 어떤 이유들이 분명 있었겠지만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 정말 그것이 교회를 위함인가? 라는 생각 가운데 그건 교회를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지 그건 주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상교회는 잠시 잠깐 한숨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상교회를 더 퇴보하게 만드는 실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잘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쌓아온 많은 신앙의 것들이 그 경건의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 중심이 온전한지 그런지를 드러내는 마음이 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언어다. 언어 행실이고 우리 언어 행실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중심을 잘 제어하고 있는지 어떤 드러내는 척도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배려가 없는 말, 그죠? 또 한탄을 쏟아내게 하는 그 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성도들 가운데서 나와서는 되겠는가? 그것은 중심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성도요, 어리석은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을 완성하기 위한 첫 번째 조각이 이제 혀를 제어하는 것. 혀를 제어하는 것, 즉 내면의 발음을 세우는 것이었다면 이제 경건을 완성하기 위한 두 번째 조각으로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대의 생계를 혼자 꾸리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죠. 당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어떤 직업을 갖고 하는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부모 없는 아이도 마찬가지고 약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약자들은.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외적 행위와는 다른 외적 행위이죠. 앞서 말한 외적 행위가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었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약자를 돌보는 선한 어떤 행실, 구제를 말하는 것인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건이라 할 때 경건을 영적이고 종교적인 어떠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참된 경건은 그것이 실제적 삶과 밀접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기 산에서 올라가서 홀로 떨어져 있어 세상과 동떨어져서 있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죠. 오히려 현실과 가까워야 하고 세상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그리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종교인 것이죠. 그러하기 약자를 돌보는 구제는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건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서 세상에 눈 돌리고 약자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자리 좀 잡고 힘도 있고 그때 섬겨야죠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어쩌면 교회 중심의 사고방식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없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힘없고 연약한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들,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이 참된 경건인 것이에요. 참된 경건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실 개척교회로 인원도 얼마 없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고 도움을 실제로 받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몇 군데 이렇게 선교할 때를 찾고 도움의 손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게 저희들에게 상당히 부담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히 부담이고 사실 하루하루가 어,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항상 신경을 곤두서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채워주셨듯이 어쨌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공동체에서 그냥 얼마간의 물질을 가지고 돕는 것은 사실 좀 쉬운 일이긴 해요. 그렇잖아요. 뭐 돈으로 해결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 나의 것을 쪼개는 그런 어떤 각 개인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들을 좀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가 고아와 가난한 자들, 또 약자들, 과부들, 그러한 혼자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항시 생각하고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어떤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 유익이란 이름으로 연약한 부교육자 목사님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너무 그때 그게 뇌리에 남아. 그 저녁에 방구석에서 사모님이랑 통화하는 그 목사님의 음성이 너무 뇌리에 남았었어. 전도사 사역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라는 말로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부담을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 저는 자꾸 이전 교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성도를 앞에 두고 11조 내놓으라고 빨리. 당시 11조 내놓으라 이렇게 면박을 주는 것을 보았었어요. 또 목회자 섬겨야 된다고 이제 사무관 권사님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왜 목사님 그 생일 선물 준비 안 했냐고 이렇게 어서 준비하라고 큰 소리 치면서 이제 뭐 조인트 비스무리하게 조인트까지는 안 했겠죠. 면박 주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고 건너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어느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어떠한 사정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다짜고짜 실조 내으라는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인지, 또 그런 사모님이 말하는 식의 어떤 그런 사역자를 섬기는 그것이 정말 교회를 섬기는 옳은 방식인지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가진 않지만 그것이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니 씁쓸하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성찰해야 되는 거죠. 반성하고 반면교사 삼아야겠죠. 그러니까 교회 그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는 교회를 섬기는 그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의 극단이 바로 로마 카톨릭 아니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또 교회의 어떤 예배 의식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또 교회의 사역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우리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모습. 당신이 그렇게 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나자치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어떠한 것들을 다 희생하고 주님이 자신의 생명 다해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내 어떠한 모든 걸 내어놓고 섬길 수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정말 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요 참된 주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헤아린 교회들 그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 섬김으로 그 구원의 그 경건의 한 조각을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경건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조각은 27절 하반절이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구별됨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에 시대 정신에 압도되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동성애라든지 낙태, 뭐 간통법 등등과 같은 어떤 이슈적인 어떤 슬로건적인 어떤 이슈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물질 중심의 그 맘모니즘에 빠져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 그것이 너무나 천천히 교묘하게 교회에 잠식 들어가 교회 안에서 들어옴에 따라서 성도가 세속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장로인데 세속화된 장로. 이게 좀 익숙해. 뭔가 어색하지가 않고 그분이라고 떠올리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해요. 세상 속에 있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미 주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완성되었으나 아직 그 극치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가운데 그 미묘한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미묘한 틈바구니 안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봄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속에 물들고 신앙의 힘을 잃고 점차점차 그렇게 시대정신 가운데 잠식되어서 갑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잊은 채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것을 얻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잘못된 것을 전파한 것 중에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전파한 것 중 하나가 저는 기복주의라고 생각해요. 기복주의라는 나쁜 신앙이 있거든요. 기복 신앙이 뭐예요? 소위 예수 잘 믿고 헌신 봉사하면 주님 복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틀린 말 아니죠. 예수 잘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 받는 것, 그 복을 물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 받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그 중심이 어떤 뒤로 사라진 채 복 받기 위한 조건적인 신앙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인 거죠. 그 중심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중심이 중요한 건데 섬긴다는 행위가 중요해 버리게 된 거죠. 왜? 복 받아야 하니까 조건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아니 내가 이러저러 헌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여전합니까? 왜 바뀌지 않습니까? 왜 물질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 복이 임하지 않는가? 하나님 따지는 것이죠. 왜 이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중심 없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것을 얘기했어요. 물론 과거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못 먹고 배고프고 그 시절에 하나님 복 주어야 빨리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333 복 뭐 아침에 뭐 그런 저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 뭐 박수 못 치듯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개 뭐 많아 옛날에 되게 이런 종류의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무슨 아침에 뭐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아무튼 그런 333복 무슨 이런 되게 어떤 슬로건에 이런 저도 되게 그런 게 많이 그런 게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나님 하셔야 되나요?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구원의 복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복 주기로 작정하시고 그 복의 자리를 불러 주셨잖아요. 구원의 복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뭔가 하나님 더 꼭 주셔야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섬기는 자들이 모두가 다 부자가 돼야 돼요? 그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꼭 이 땅에 복을 주셔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 안에서 당신이 결정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결정할 문제이지 마치 당연하고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인 것 마냥 우리는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일이지 내가 나의 것이라 주장할 자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기복주의라는 그 신앙의 틀 안에 묶고 제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 어떤 그런 것들 초월함 가운데 역사하신 주권적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주권적 하나님 당신의 뜻 안에 있다. 우리 어떤 열심과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그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복이 이 땅에서의 그 복이 임하고 안 임함이 당신의 어떤 선한 뜻 안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신뢰하기에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당첨이 안 됐어요. 그러면 속상해. 하나님 왜 내게 당첨 안 해주신 거죠? 그게 내게 복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큰 은혜 안에서 하나님 그 당신의 섭리 안에서 보시기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그게 더 복이기에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이 임함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그 뜻이 나보다 더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옳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에 우리는 확신하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참된 믿음 아니겠어요? 어떤 물질적인 어떤 물질적인 채워짐과 어떠한 이생에서의 잘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더 좋은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도 하고 굴곡이 있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 생각하는 복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 이 땅의 것을 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찾는 온전하게 서는 그 과정과 그 연단으로 세워진 그것을 복이라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좁혀가는 거죠. 좁혀가는 것. 하나님 시각과 우리 시각의 그 차이 가운데서 좁혀가는 그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자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주의 말씀의 그 정신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뢰함 안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복 주십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기복신앙의 그 복이 아니라 그 기복신앙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주신다. 또 때때로 필요한 순간순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니 이 땅 안에서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필요 안에서 당신의 뜻 안에서 굶기지 않으실 거라 저는 믿거든요. 이 조국 사회가 이제 예전처럼 굶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좋은 옷 차이 있고 좀 넓은 집 차이가 좀 있고 좀 좋은 차 차이 있고 이 정도 차이지. 옛날처럼 굶으면서 하루하루 막 배골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하시다.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자족하지 못함이 문제이지. 다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 주권은 내어 맡기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늘 소망 바라봄 가운데 끝내 큰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서 마지막 그날까지 하늘 소망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정리하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참된 기독교는 무엇인가? 바로 경건이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함으로 설 때 교회는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한 경건을 완성하기 위한 세 가지. 첫 번째, 혀를 제어하라. 즉 언어를 제어하라. 언어란 마음 중심을 나타내는 창문이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면의 문제를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으로 내면의 온전한 발음 없는 어떤 외적 종교 행위는 헛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경건의 완성은 약자를 섬기는 것이다. 기독교는 현실과 동떨어져서 산에 처박혀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산에 처박혀서 몰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약자를 찾아가서 돕고 섬기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공동체이다. 예전에 이제 면접 본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홈페이지 봤는데 그 면접 보기 전에 교회 홈페이지를 둘러보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 있었어요. 계룡산에서 몇 년간 있다가 처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력서 쓰고 갔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홈페이지를 보고 나서 약간 좀 여기 내가 이력서 좀 잘못 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니다 나 가를까. 분명히 장로교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이제 그 어디 그 순복음 교회 그분 목사님 사진이 교육자실에 걸려 있고 약간 그랬어가지고 이제 오라고 했었는데 제가 안 갔거든요. 이력서를 내기 전에 홈페이지부터 먼저 체크하고 냈었어야 되는데 이제 사역자 게시판에 이제 보통 그런 거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이메일을 바로 보냈었어가지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계룡사에서 거룩한 뭔가를 받는 그런 몰두해서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렇죠? 말씀이 다 있는데 굳이 산에 들어가서 뭔가 했다는 그런 분은 피해야 돼. 아무튼간에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우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가 아니라요. 약자를 찾아가 돕고 섬기는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또 돼야 되는 것이죠. 입으로만 거룩한 것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 거룩을 드러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경건의 완성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시대정신에 잠식될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짐으로 시대를 거스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의 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있음을 깨달음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시야를 주의 시야와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따라기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귀한 깨달음 가운데서 바른 경건을 완성하며 귀한 경건의 사람들로 성숙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귀한 사명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 사명대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외식과 위선으로 나아갔었던 저희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하며 섰었던 저희들의 아버지 부족한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 착각 속에 스스로를 속이며 나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참된 경건을 회복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맡겨진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중심을 잘 제어하고 아버지 나의 어떤 입에 재갈을 물리며 아버지 중심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섬기며 약자들을 섬기며 아버지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구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마땅한 자녀다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 성숙한 자, 참된 경건을 이루며 서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